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의 복음으로 한 달 동안 이어져 왔던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빵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분의 말씀이 듣기 거북하다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픈 목소리로 당신을 따르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에 함께하기가 힘든 요즘, 특별히 대면 미사가 아닌 온라인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는 요즘, 지금 이 미사를 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신자분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왠지 모르게 나의 답변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위해 봉헌하고 있는 우리 신자분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사랑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신자분들에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신천지 사태와 몇몇 개신교 교회의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이런 인식들이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의 요청에 앞서 먼저 대면 미사를 멈추었던 우리 카톨릭 교회는 덕분에 좋은 이미지를 쌓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조금만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도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만을 쫓게 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계시고
신앙생활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시니 사실 듣기가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고 등교를 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종종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유독 성당만큼은 예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당 역시 우리의 일상이 아니었나요? 성당이 두려운 장소,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성당에서 미사만 봉헌한다면 우리가 확질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개별적인 모임이 아니라 온전히 공적인 미사 안에서 전염이 이루어질 일이 그럴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한다면,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성당에 나와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만큼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슬픈 눈망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언젠가 다시 당신을 찾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신앙생활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이성적으로 종교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성당에서의 감염될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무작정 두려워하고 너무나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이 다시 성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보태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빵인 그분을 우리가 다시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의 가족과 이웃,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